9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여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공의로우십니다. 자, 공의가 뭐냐? 공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거기 1번에 기록된 대로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적극적인 품성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공의.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공의가 뭐냐 보니까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 적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그러지 마.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지 마. 이런 건 소극적인 거예요. 가서 뜯어 말리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죄를 지었는데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건 소극적인 거야. 너를 죄를 지었으니까 너 엎드려 뻗쳐 세야 돼. 푸시업 30개. 이건 적극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하나님은 적극적인 품성이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악에 대해서 제재하시는 적극적인 품성이 공인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나실인이 지켜야 될 어떤 덕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왜 안 지켰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린 삼손에게 고난이 임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의 유익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고난이 유익이지만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의 어머니가 애를 낳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애를 낳지 못했지만 이 마노아와 그 부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마치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노아의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다니요. 야, 자식을 주시다니요. 라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지 뭡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여쭤봅시다.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두세 장만 넘겨보시죠.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 3절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몰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나실인의 자식을 낳을 부모인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규칙, 그 규례를 삼손의 어머니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태아교육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 아이를 임신할 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가지 않아야 될 건 가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태어날 아이,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3장 5절 하반절이 있어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자, 이런 나실인의 서원과 규례를 이 삼손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제재하시는데 적극적인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그저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덤탱이 씌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걸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에서 자라가면서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소산물을 먹지 말아라.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문화 자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라는 것은 발효되어져서 알코올 도수가 있는 그런 술을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흠뻑 취해 살고 있었던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마시는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삭도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부분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나실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에는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이처럼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신 나실인이에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일시적인 나실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요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실인의 삶, 그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투블럭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머리 깎는데 투블럭이라고 그래요. 딱 각져가지고 깎는 이런 모습에 모발의 형식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머리를 하나도 깎지 않고 기르는 사람을 보면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되죠.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고 구별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이 삭도를
되지 않는 거였죠. 세 번째는 나신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짐승은 먹어야 되고 이런 물고기는 먹지 말고 이런 물고기는 먹고 이런 짐승은 쪽발이 있는 것은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고 쪽발이 있지만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색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안 된 것은 먹지 말고 이런 어떤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또 애를 낳은 사람은 40일 동안에 부정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정결 예식을 레위기서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시체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이 세 가지,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나무 수산물을 먹지 말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밀지 말고, 세 번째 시체를 만져서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지켰으면 됐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계명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시린의 모습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시린의 모습을,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은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이었죠. 여러분, 들릴라라는 한 여인은 오늘날에는 사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삼손은 누구일까요? 삼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주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나시린. 우리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는 삼손이 지켰던 그 규례와 원리가 똑같아요. 그 뭡니까? 술로 인하여서. 요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술 문화잖아요. 술 문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 모두가 다 술 한 잔씩 마시는, 요즘 날씨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은 뭐겠습니까?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거룩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탄산음료로 맥주를 대신할게. 나는 소맥을 대신할게.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지 말라?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발적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대부분이 염색도 하고 펌어도 하고 이런 구별이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머리라는 위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내 온 인격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협박을 하고 예배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당해서 그렇게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다르게 표현한다면 머리에 삭도를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초에부터 처음부터 우리 교계가 이런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기를 들고 뭔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헌법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랬더라면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대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른 시설보다 더 우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백화점처럼, 대형마트처럼 여러분 콘서트는 4,000명까지 들어가도 괜찮고, 교회는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이처럼 나신의 정체성을 훔치는 들릴라는 사단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의 유혹으로 훔친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으로 훔칩니다. 나실의 정체성.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산, 사람의 산. 물질의 산과 사람의 산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도로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이 두 가지 산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신앙의 상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성경은 어린아이, 나이는 들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혹은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낸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랄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해요. 그 말씀을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 말씀은 우리에게 칼같이 다가와요.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불같이 다가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해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예배 이후에 저나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말씀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런 삶의 행동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신앙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구나.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드리는 요소입니다.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죠, 말씀을 받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요소, 축복을 받죠. 할렐루야. 세 번째 요소는 마지막 목사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도라고 얘기하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데, 거룩한 만남을 주관하는 자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드릴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드릴라는 자 16장 5절 보십시다. 16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서 알려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은 1000개씩을 네게 주는데 각각 1000개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10명이라면 10명에서 은 1000개씩을 1100개씩을 준다고 그러니까 은 1100개씩을 준다고 계산이 서는 거야. 계산이 서는 거야. 아 10명이면 1100개 곱하기 10 하면 11,000개네. 11,000개면 내가 아파트 35평 하나 사고 그리고 벤츠 하나 몰고 지금 이 들릴라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을 사랑한 척하면서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캐내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산 가운데 물질의 산, 두 번째 산은 따라서 사람의 산. 물질의 산과 사람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도 없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산, 물질의 산. 여러분 물질의 산은 뭡니까?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학개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이란 내 것.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라는 거 내 것. 그러면서 어때요? 11조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요일 날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제 묵상 말씀이 뭐였습니까? 11조를 꼭 드려야 되나요? 어떤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드려야 됩니까? 라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물질의 산을 넘어가는 첫 단계거든요. 11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럽니다.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간은. 따라서 사람은 죄인, 사람은 썩은 시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썩은 시체와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썩은 시체와 같은데 여러분 썩은 시체한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썩은 시체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시체에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썩은 시체는 뭐 하면 돼? 빨리 갖다 묻으면 돼.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왜요? 썩은 시체는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썩은 시체는 빨리 갖다가 묻어야 돼. 그런 것처럼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기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대요는 하나님만.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썩은 시체와 같으니까 썩은 물이 줄줄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주는 대상이지 뭔가 기대해서 받으려는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첫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통해서 1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산을 넘어가는 것과, 두 번째, 사람은 썩은 시체와도 같이 그래 내가 뭘 기대하랴.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따라합시다. 무슨 까닭이 있겠지. 예.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돈독해지는 만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내 기대를 만족하게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릴라는 물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질로 사단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나신의 정체성을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인을 사랑하되 둘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여인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저버려진다면, 내 믿음이 저하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삼손의 모습이라면 3장 2절에 돈을 사랑하며, 이것은 드릴라의 모습이죠. 이처럼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고 삼손은 쾌락을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죠.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만 거짓된 사랑 때문에 속아서 자기 힘의 근원을 그 여인에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된 사랑으로 훔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실인의 정체성을 사단은 거짓된 사랑으로 그 정체성을 훔쳐갑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했지 진정으로 사랑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랑에 속고 말았어요. 속고 말았어.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5장에는 거짓된 사랑을 드러내는 음녀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이 꿀이 떨어진대. 꿀 떨어져. 얼마나 달콤하다니.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한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 얼마나 한마디로 하면 말도 잘하는 말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로 호리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호리는 음녀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는데 그 결과는 쑥처럼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칼은 자기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단은 오늘 또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해서 우리의 나실인의 정체성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무뎌지게, 신앙 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신앙 양심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반응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신앙 양심을. 그런데 신앙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배은망덕.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기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역대기야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은 7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선왕이었던 아달랴 여자잖아. 여자가 저 이세벨의 딸내미거든요. 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었던 그런 딸내미인데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아달랴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찌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아스, 갓난아기 요아스를, 왕자를 성전에 숨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요아스 왕을 섬기는데 요아스 왕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진다는 얘기는 배은망덕이라는, 배은망덕. 따라서 배은망덕 하지 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거라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단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나시린의 정체성을 훔쳐갑니다. 첫 번째는 뭘로? 물질로. 두 번째는 뭘로? 거짓된 사랑으로. 세 번째는 뭘로? 신앙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신앙 양심이 무뎌진다는 얘기는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왜 감사한데? 내가 왜 목사님한테 감사한데? 내가 왜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뭔가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이라고 우리 홍인석 집사님 부부가 강단이 화분 올렸네.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감사하면서 화분 올렸을까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신앙 양심은 신앙의 열린이 깊어지고 신앙 양심이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양심은 신앙의 열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뎌지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깨어 있으라. 무뎌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나신의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어떻게 둔감해졌나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둔감해져.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왜요?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해. 막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기를 싫어. 그래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따라서 죄는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는 담을 치잖아요.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사인이 와야만이 내가 민감해지는데 사인을 못 받아. 담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뭐예요? 나실린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 나실린으로서 순종해야 될 그 목,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둔감해진 겁니다. 두 번째, 나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는데 고난을 고난으로 아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설령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 사회에 코로나 문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고쳐주세요. 그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여길 때에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당하는 겁니다. 고난 당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양면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에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밑에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나서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여지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 모습이 머리 잘려진 머리카락 삭도로 밀어버린 삼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리가 삭도로 갈려졌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짠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짠맛을 내는 신앙인. 그렇습니다. 짠맛을 내는 신앙인. 소금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맛을 더욱더 첨가시키는 그런 또 가미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부패시키는 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가미시키는 그런 능력이 소금에게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어느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 가게만 하면 아우 저 인간 또 왔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 가든지 잘 왔어요.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요. 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 없어도 돼 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꼭 필요해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나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전에 불러봤던 찬송 뭡니까?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줘서 오직 주 예수만 내 만족함 됩니다. 후렴의 마지막 구절이 그 아닙니까? 주 예수만 내게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의 만족함 된다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시린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얘기. 할렐루야. 왜 그러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근데 어떻게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이 구원의 존귀함, 구원의 가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귀한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것보다 귀한 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세상 사는데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만족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의 근원과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가치요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함을 구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만족합니다. 잠시 잠깐은 기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거,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맛깔나잖아요. 그 맛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찾아가면 그 맛이 납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이런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바짝 말 비틀어진 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물이 다 흡수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을 100% 누릴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을 단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신앙 양심을 단련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은 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을 단련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서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따라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이 될래요? 단련이 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왜? 뭐하지 않도록 해요?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심을 단련해 달래.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그건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할렐루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단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 양심이 단련돼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주일입니까?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사명을 점검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명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신이 있는 증거, 나신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날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고 이 사명의식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나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 회복한 교회, 회복한 성도는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단련해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날마다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신에서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다짐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나신으로 살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고정해요?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신앙 양심을 단련하여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나신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영혼 살리는 대로, 전도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나이다. 이 삼손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망각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영적인 나시린, 우리의 영적인 나신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무뎌진 내 신앙 양심을 다시 한번 연단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